예수님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 유월절 저녁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바로 성만찬입니다. 오늘날처럼 떡과 잔을 놓고 약식으로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던 빵과 잔을 가지고 식사를 하신 겁니다. 오늘날은 주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우리 교회도 2달에 한 번씩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2년여 동안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5월달 첫 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서 5월달을 시작할까 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식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행하신 예수님의 유월절은 일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은 제사가 아니라 성만찬을 통하여서 새로운 의식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유월절에서 행하신 그 만찬을 보면 무엇이 있었냐? 축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잔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유월절 예수님의 절기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에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에는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이 넘치고 또 우리끼리 서로 축복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 유월절에 감사가 넘쳤듯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감사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유월절 절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넘쳐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절기에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갔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 마음을 담은 심정을 담은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3번 너는 반드시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요 맥추절이요 수장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기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1년에 보리 수확기이기에 오늘날 우리는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수장절은 가을 거지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절기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부활절이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맥추절이요 또 수장절은 우리가 알곡성도 되어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지키는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이하에 보면 너는 내게 보일지니라. 이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아니요, 성경은 대면하여 보일지니라. 대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특이하고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니 우리 모두 나와서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일지니라. 또 보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달걀도 나누고 또 절기마다 떡을 해서 나누고 우리끼리만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또 함께 강권하여 주님의 집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거기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고아나 객이나 과부 할 것 없이 생명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절기에 지키는 성경적인 두 번째 방법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사실 내 것 있는 것 드린다고 생각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아니,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과부의 가난한 두 렙돈도 눈여겨보셨던 주님, 의식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물, 그것 1000만 원, 100만 원 어기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 중심으로 감사하며 자원하며 드려지는 예물, 마음을 드리는 예물, 그거 네 것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거 다 내 거야. 건강 네 거 아니야.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명예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 사라지는 게 명예, 건강, 지혜, 지식,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는 데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명령 안에는 지킬 때, 순종할 때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나면 상을 주잖아요. 하다못해 강아지에게도 앉아 하면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더 잘 따라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절기의 명령을 하신 이유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복받을 하나님이 이유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열방을 내쫓아 주겠다. 너의 대적, 너의 원수 마귀 사탄 질병의 쓰럼 내가 물리쳐 주겠다. 또 내 지경을 넓혀 주겠다. 지금 받고 있는 지경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또 영적인 지경을, 지혜의 지경과 가족의 지경을,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그리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데. 그래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저는 절기 전 항상 절기 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절기의 명령, 절기의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 그리고 절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1년에 3번 있는 이 절기가 분기마다 4월, 7월, 또 11월 있는데, 이렇게 선한 순환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남녀 종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그 축복 가지고 뭐 하라고 합니까? 그 축복 가지고 나누라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움켜쥐라고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꾸는 사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종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이후 생활이라고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들어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부활이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절정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죽으심을 믿음에서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무엇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큰 목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모든 인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큰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저녁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이 하신 일,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기도에 표현되는 덧붙이는 수사구들을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언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어느 때였습니까? 얼마나 지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 구원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처럼 힘쓰고 애쓰고 온몸과 온 힘을 다하여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모습 닮아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문제의 장벽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남은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셔서 결국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잡히셨습니다. 신문 받으십니다. 조롱과 멸시, 채찍에 맞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저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조롱의 말이고 멸시의 말 같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시려면 당장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문둥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여.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려면 충분히 십자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도상에 아무런 자기의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는데도 힘을 안 쓴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에게는 모든 능력을 철저히 제한하고, 자기에는 모든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온전히 그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 그가 그렇게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신 그 완수의 시작도 바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사실 주님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 인생의 산 같은 문제를 만나고 선택의 순간이 오고 결정의 순간이 오고, 너 그때 무엇 해야 되는 줄 알아? 나를 봐.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잖아. 너도 그리 해봐. 결국 이 기도는 주님의 마지막을 연상하게 합니다. 23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기도가 결국 숨지시기까지 아무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절제하고 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전히 죽어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기 숨지시니라, 이 말은 완전히 죽었단 말이죠. 주님의 고통을 아느냐? 특세 때 전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단순히 매 맞아서 육체가 아파서 마음이 괴로운 아픔보다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장 괴로운 겁니다. 우린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몸이 아파서 괴롭고, 관계가 뒤틀릴 때 괴롭고, 그런 건 괴로울 줄 알면서 정작 진짜 괴로워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상실했어요. 우리 주님이 힘쓰고 해서 기도하셔서 십자가 최후의 순간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살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 바로 이 십자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이 아무 능력과 권세로 행치 않고 온전히 아파하시며 목숨을 끊어 나를 살리셨다는, 내가 살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당하고 잡히고 매맞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부활의 날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가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무덤에 달려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 말을 듣고도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저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런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고 주님을 따르며 살았던 제자들의 헌신도 있지만,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 모두는 순교의 칼을, 어떤 제자는 나무 통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화형당하여 죽어도 내가 예수 부활을 보았고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련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죽으면서도 순교의 잔을 마셨던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이 꿈에 만나고 여러분이 환상 중에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깨고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네 번째, 열 번째, 천 번째 열매로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는 산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겠죠.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고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주장이 옳은지 서로 팽팽하게 맞설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신명기에도 증인을 세워서 확인해 봐라. 한 증인, 한 사람으로는 그 범죄가 누가 죄를 지었는지 확정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2명 혹은 3명이 증언을 할 때, 그 3명이 일관된 증언을 할 때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재판이 열리면 증인이 출두됩니다. 증인이 나와서 선서를 하죠. 증인 선서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증인이 된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증의 벌이 굉장히 큽니다. 거짓 증언하는 죄, 이거 굉장히 큰 죄지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위증죄가 굉장히 커요. 세상 법정도 여러분, 증인 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확실히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사실대로 말할 때 증인을 채택하고 그 증거를 채택하고 그 증인의 말한 진술한 대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범죄도 동일하게 증인에 의하여 확정되죠. 제가 안산에 사역할 때인데 저희 교구의 권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저 농산물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뀔까 말까 하는데 가다가 먼저 온 차 오토바이와
부딪힌 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어가지고 오토바이는 살짝 부딪히고 차가 이렇게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 오토바이는 간신히 살았죠. 그리고 이 두 분도 차만 뚝 넘어갔지 다치지 않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경찰 신문 조사를 하고 하는데 왜 불이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내가 그래서 밟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쪽 오토바이는 아니 내가 신호 바뀌어서 갔는데 이 차가 와서 내가 피하다가 간신히 살았다. 아주 철저히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 며칠 지나고 누가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제보를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대로 갔다고 제보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 제보 한마디가요, 이 권사님이 잘못한 걸로 인정되고 아무 항변할 수 없는,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때 뭐 CCTV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의 한마디가 그 권사님이 벌금 내고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그래도 인사사고는 나지 않아가지고 보험 처리가 됐지만 거짓 증인 한마디에도요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볼까요? 3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며칠 동안이나?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아침을 드시고 또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시고 보이신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도 아니고요, 두 사람도 아니고요, 12명을 넘어 수많은 제자들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시에 만나고 그 얼굴을 아련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자국 못자국 그것을 다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맛봅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한 철학가고 굉장히 문호고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사람 아닙니까?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이 난무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려고 애써서 전했는데 그 결과는 참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결코 증언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은 어떤 철학과 이성 또는 상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되어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가는 곳마다 담대히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위대한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와 그 집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다면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형제가 그의 생애를 바쳐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듯이 이제 그 몫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거짓 증인이 인생을 망쳤는데 한 사람의 올바른 증언, 아니 성도들의 올바른 증언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 첫 번째는 십자가의 증인이라면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고 세 번째는 오늘 1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모여있는 500의 형제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주님이 늘 말씀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던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라는 뜻은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고, 한문으로 보면 보호하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여기 사자는 가르칠 사자를 써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하루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도 찬양합니다. 그 은혜 누가 주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살면서 더 많이 살아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물론 아는 것도 많아지는데 사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참 인생 아이러니합니다. 아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돌아보면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알고 계시는 분에게 물어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위대한 스승을 옆에 두고 묻지 않는다면, 위대한 보호자를 옆에 두고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위대한 은혜가 있는 분을 옆에 두고 다른 데 가서 은혜를 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분이 딴 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 죄악의 쓰레기를 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의 지도에 민감하고 그 지도를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 아니라 그 성령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 가득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 성령 받고 끝이 아니라 내 안에
받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교사 성령님께 매어 달리고 성령님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묻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아니야, 아직 흩어지지 마, 아직 예루살렘 떠나지 마. 뭐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은 후에 그 다음에도 그들이 계속 모여 있으니까 야야,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여기 모여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흩어져야지. 성령 받은 그의 남녀 종들을 세상 열방으로 파송해서 그들이 소아시아로, 그들이 유럽으로, 그들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 복음이 한국까지 온 것 아닙니까? 성령 받은 종들은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가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종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 뭐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 육신의 정욕은 쪼그라듭니다. 근데 내 육신의 정욕이, 세상적 야망이 커질수록 성령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라,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시하면 무시당함에 위축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높이고 존귀하고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 사실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큰 적 같지만 사실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의 교만, 나를 드러내고 성령을 죽이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 나의 쾌락, 이게 최고의 악마고 적이라는 거예요. 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지도에 민감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죽고 그가 살고, 이게 될 때 부활 이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 어때야 돼요? 첫째, 십자가 죽으심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안에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감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 멸시와 천대, 그 고통은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계시냐 이거죠. 예수님 살아난 건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삶에도 살아계시냐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만나고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 이후 생활이 되는, 거룩한 생활이 이어지는 오늘 하루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껏 그 부활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는 청중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형벌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매맞고 십자가 숨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어주셔서 이 사실을 믿는 구원의 감격이 부활 이후 성도의 삶에 지속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고 그 오는 세상,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불사했고 죽어도 기뻐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듯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감격이 또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 받지 않는 성도, 성령 받지 않는 목회, 성령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 고통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